많이들 보셨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MZ들의 문해력에 관한 그런 재밌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흔히 오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금일이라는 말을 MZ 세대들은 오늘이 아닌 금요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흘은 보통 우리로 3일을 의미하는데, 아니 사흘이면 4일이지 왜 사흘이 3일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MZ 세대들의 문해력. 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왜 사과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심심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것이 MZ들의 문해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지식하다라는 말은 높을 고자를 써서 고지식하다 하면 저 사람은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고, 조삼모사,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의 조삼모사를 요즘 시험 볼 때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 터지시는군요. 이게 MZ들의 그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의미와는 많이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라고 합니다. 놀라시겠지만 저도 MZ라는 거, M에 속한다는 거, 밀레니엄이라고 이렇게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나이는 그렇습니다. Anyway, MZ들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마도 이 말에 대해서 저는 MZ 세대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려면 오히려 조율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맞춰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없고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지난해 코스타를 가면서도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 딱 두 교회가 함께 출발하는데도 출발 시간 조율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거든요. 3개 교회, 4개 교회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늦어도 새벽 3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좀 늦게 출발하기 원하는 요청과 그 조율하는 관계 안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간다라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함께 가기 위해서 맞춰가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가야만 하는데 내가 더 힘을 들여야 할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를 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그렇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야 뭔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방해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말씀의 권위가 아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누가의 의도는 단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 사역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병 고침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영이 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말씀의 권위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문둥병자, 이번 주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이라는 병은 흔히 뇌의 혈액 공급량,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거나 뇌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생기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의 원인이 그래요. 그리고 이 중풍병의 원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냐면 손과 발이 마비되는 게 중풍병의 결과거든요. 그 말은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사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었을 이 사람, 그 마음. 하지만 손과 발이 마비되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요.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들어가려고 했다가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시도는 했지만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나병 환자의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들. 이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간다면 당연히 누구보다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와에 벗기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이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를 데려온 그 친구들, 지붕까지 그를 데리고 올라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병의 문제, 누구보다도 급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북적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침상을 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의 거리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침상째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자
침상째로 끌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서 이 사람의 병 고침은 물론이거니와 죄사함까지 받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건에 있어서 꼭 병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래요.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이 큼을 보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도 굳이 힘들게 침상째에 메고 가지 않더라도 주님, 제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는데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침상째까지 메고 가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거추장스럽다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나의 신앙을 위해서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수고를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지금 그냥 이대로 잘 지내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가끔 얼굴 보며 지내는 것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관심 끊고 살아가는 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냥 관계 단절하고 친구 차단해버리고 안 보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음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괜찮아. 네 마음이 그렇게 편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냥 여기에 내가 괜찮은 대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눈에 보기에 내 마음만 괜찮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없는 그 상황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앙의 정점처럼 여겨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척도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내려놓음은 진짜 내려놓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포기가 되었고 그저 관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이 나 내려놨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도 맞지 않고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 사람을 보는 게 힘들어 예배 시간을 바꾸어 가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지만 가끔 그냥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을 바꿔서 드리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내려놓았어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내려놓으면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MZ세대들 안에서 문해력의 문제가 발생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포기가, 관망이 그저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내려놓음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여기에서의 내려놓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예수님은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만큼 그 3년간 사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까지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회개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할 만큼 다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할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이 할 만큼 하는 것이라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침상째 메고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까지 가는 것만 해도 그들은 그 친구를 위해서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신앙은 여기에서 할 만큼 다 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요즘 맥스로케도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번 주 함께 나눌 이번 주 함께 나눌 부분을 보던 중에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15장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겠는가? 당신의 나쁜 순간들로 시작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환한 순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이 개에게 관경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이 사람이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책을 안 읽으신 표정인데 오늘 이거 나누는 부분인데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그래요. 죽을 병은 아니니까 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지금 유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걔한테 물려야 할 명단을 작성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그거 딱 읽는 순간 나도 그런 명단을 만들고 있구나. 친구가 언제까지나 친구는 아니고 이웃이 언제까지나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되받아칠 만한 싸우는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놓고 다니면서 호통치고. 그러면서 여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권고사항이 아니다. 당신을 어렵게 했던 사람의 명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그 지붕에 올라간 친구들처럼 너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 지체를 위해서 요한아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라고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교회를 살리는 교회라는 마음을 주시고 팝업 처치라는 사역을 올해 3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하게 됐는데 너 진짜 너희의 작은 몸짓을 통해 너희 공동체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위로가 되어야 할 공동체를 찾기보다는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너 찾고 있지 않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관계 딱 잘라내고요. 하나님 그냥 신경 안 쓰고요. 하나님 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그러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 한 곡에 하나님 가사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지경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열방을 품게 하소서. 그 깊은 아픔을 아는 자, 그 깊은 사랑 더 알게 되리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올라 그 사랑의 아픔 나누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서 살짝 모순된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올라.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지만 그곳에 오르기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의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이들이 마음속으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한번 같이 이렇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아마 중풍병자의 죄사함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그날 그 시간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안에서의 오늘이란 단어는 사실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오늘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서 역사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또 오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과 그 마침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어제에 머물 때가 있고 내일을 향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보다 잘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제를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금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르지 못했고 오늘 오르지 못했으면 내일 오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십자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신 십자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왜? 주님 우리 부르시기에, 주님 오라 하시기에.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 순간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보여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맨 친구들이 지붕으로 힘들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결국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놓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짊어져야 하나? 굳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나 싶지만 우리가 오르는 십자가가 결국은 내가 너무 힘들게 했던,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내가 어려워했던 그 지체를 예수 앞에 다가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이 할 만큼 다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까지 나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함께 붙잡고 나가는 그 지체가 예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주에 내려가며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게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이 아니라 포기이고 관망이고 관계의 단절이고 무관심인 것이 우리의 내려놓음의 본질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놓음을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내가 함께 끌고 올라갔던 그 지체가 예수 앞에 있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만큼 다 하셨지만 마지막에 이 땅에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나아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나의 내려놓음은 진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무관심이 되었고 나의 관절이 되었고 나의 포기가 되어버린 그런 내려놓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내려놓음이 그런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그냥 관망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어려운 지체를 품고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올라간 곳은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지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지체가 예수의 앞에 다다라 있다면, 예수님 앞에 다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지형이 넓어져가는 그런 우리 믿음과 신앙의 여정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